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역사서를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부터 수요예배 때 쭉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에스라서까지 온 거예요. 근데 에스라서를 우리가 알려면 지난 시간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위해서 잠시 얘기하면 그런 얘기예요.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잖아요. 722년 BC 722년 예수 그리스도 나시기 전 722년. 그리고 남유다는 그보다 좀 뒤 586년에 아수르 제국을 넘어뜨린 바벨론 제국에게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제 남쪽과 북쪽은 다 멸망당한 이후에,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포로로 이렇게 자꾸 끌려가잖아요. 그렇죠? 바벨론 제국으로 한 3번에 걸쳐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그리고 이제 바벨론 뒤에 메소포타미아 지방,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사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패권을 차지한 나라는 메데와 바사라고 하는 두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두 나라가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이후에 메데를 바사가 또 잡아먹어 버립니다. 그래서 바사 제국이 이제 권력을 잡게 되는데, 이 바사가 세계사에서 보면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그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 원년, 그가 페르시아 제국을 통치하던 첫 해에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휘저으셔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네 땅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거기 가서 성전을 지어라, 하나님이 내게 이 모든 것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에 한 분뿐이신 분이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귀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포로 귀환에 대한 얘기들도 세계사를 살펴보면 3번에 걸쳐서 일어나게 돼요.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 이렇게. 1차 포로 귀환이 오늘 본문에 이제 살짝 등장하는데,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여기 8절에 보면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세스바살은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스룹바벨 성전,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과 동일 인물이라고 하는 신학자들이 있고요. 일단 학자들의 주장 가운데. 그래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말에 바벨론식 이름이 세스바살이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동일 인물로 봐요. 왜냐하면 1차 포로 귀환의 리더가 스룹바벨이었거든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고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스바살이 스룹바벨이라고 믿는 학자들이 있고, 또 다른 학자들은 세스바살이 스룹바벨의 전임 유대 총독이었다고 믿는 학자들도 있어요. 어느 쪽이 확실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는 스룹바벨과 여기는 세스바살이 같은 사람일 것이라고 추측하는 쪽으로 우리는 배웠거든요. 그러나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1차 귀환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스바살 혹은 스룹바벨의 주도하에 있었고, 두 번째 포로 귀환 때는 에스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요. 셋째는 우리 에스라서의 다음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가 유대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포로 귀환의 막을 이제 내리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의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1차 포로 귀환, 스룹바벨의 주도하에 포로 귀환했을 때는 성전 짓는 일이 최고 목적이었어요. 최고 목적이었고, 성전을 다 지은 이후에 2차 포로 귀환 때 에스라로 하여금 영적인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요. 예배당만 있으면 뭐 하겠어요? 예배당 안에 성도들이 영적인 부흥이 있어야죠. 가슴이 타야 되잖아요. 가슴이 뜨거워야 되잖아요. 그 일을 2차 포로 귀환의 주동자였던 에스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율법학자였던 에스라를 통해서 영적 부흥운동이 이루어지고,
3차 포로귀환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시키죠. 그래서 이제 성벽을 둘러싸서 완전한 국가로서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 일들이 바벨론 포로 귀환에 대한 역사적인 얘기입니다. 그 어간에 이제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에스라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7장 5, 6절에 살펴보면 에스라는 모세의 형님 아론의 16대 손이었어요. 16대 손. 대단한 가문이었죠. 그리고 율법학자였습니다. 율법을 잘하는 학자였어요. 그리고 7장 9절로 조금만 넘어가 보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 중에 하나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지난 시간에는 바벨론을 넘어뜨리고 메대도 넘어뜨린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 고레스의 마음을 스트러업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 그랬죠. 그래서 휘저음으로, 감동시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 얘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라고 하는 단어는 help라고 하는 동사로 돕다, 명사로 도움, 도우심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였음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은, 이 본문을 가만히 오늘 본문의 6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면 이 본문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과거에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해요.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장면과 애굽에서 탈출하는 장면이 매우 유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출애굽이 신나게 막 도망친 그런 성격이 아니었어요. 첫 번째 재앙부터 시작해서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까지 그런 재앙을 경험한 애굽 사람들이 제발 좀 나가달라고, 제발 좀 너희들이 있어서 안 되겠다고, 제발 좀 나가고 내가 다 줄 테니까 하면서 은과 금과 보물과 모든 것들 다 쥐어서 막 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때부터 많은 것을 가지고 떠나요. 그냥 몸만 떠난 게 아니고 많은 것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떠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꼭 그 장면이에요. 바벨론에서 떠날 때도 많은 것들을 충분하게 가지고 떠나가게 됩니다. 바사 왕 고레스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있는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지금 제가 4절을 읽습니다.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서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면서 백성들에게 지금 유다 포로 귀환하는 사람들 약 한 5만 명 정도가 귀환하게 되거든요. 1차 포로 귀환 때 4만 9천 얼마 하던데요. 한 5만 명 정도 귀환할 때 바사 제국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막 은과 금과 폐물과 짐승을 다 막 주면서 떠나게 해주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 마치 제2의 출애굽 사건처럼 많은 것들을 막 짐을 잔뜩 좋은 것을 싸가지고 돌아가는 장면들이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발 좀 나가줘, 이것저것 다 줄 테니까 라고 했던 애굽 사람들처럼 오늘 페르시아 제국 사람들도 그런 형국을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목을 달았는데, 그게 합법적인 약탈이라고 제가 제목을 다는 이유가 그런 일이 있어요. 막 약탈을 하는 것처럼 다 가지고 나가요. 그런데 굉장히 합법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나라의 왕이 칙령을 내려서 충분히 도와주고, 짐승도 주고 은과 금도 다 주고,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다 대줘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이제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합법적 약탈이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달았던 것입니다. 자, 하나씩 들여다 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6절에 보면, 지난 시간 다음 절이죠. 6절, 그 사면의 사람들이,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그들이 살고 있는, 유다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동서남북 사면 사람들, 그를 이웃하고 있는 모든 이웃들이 이 뜻입니다. 모든 이웃들이 너나 할 거 없이, 오른쪽 왼쪽 앞쪽 뒤쪽 할 거 없이 다 사면 모든 사람들이
은근육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도왔다. 그들의 귀한을 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로 돌아갈 때 막 차도 대주고, 예를 들면 짐승은 운송수단이잖아요. 막 차도 주고 막 보물도 다 주고, 이것도 가져가 하면서 막 가가지고 성전 지으란 말이 하고, 왜 안 빠지죠? 하여튼 막 이렇게 막 다 주는 겁니다. 주면서 잘 지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왕이 조서를 내리고 칙령을 내렸다고 해서 그렇게 뭐 꼭 이만큼만 해야 돼, 뭐 이런 것도 없는데 막 기쁘게 다 주고 막 돕고 기쁘게 드리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왕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쳐도 그렇게 뭐 자기네 나라 땅으로 돌아가는 포로들, 같이 살고 있던 포로들 가운데 유다 족속들을 돌아가면서 막 성전 그래 지으라고 하면서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일들이 어떻게 벌어졌을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언 21장에 살펴본 것처럼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인용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다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정치 지도자가 된다고 해도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그 이유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누가 되든지 상관없이. 오늘도 밥 먹으면서 어떤 분들과 얘기를 나누는데, 야, 정말 다 다르대요. 찍은 사람들이 거의 다 다르더라고요. 여러분도 찍으신 분이 되셨어요? 그럼 목사님은요? 난 말 안 하죠. 말했다가 큰 소리 나죠. 정치만큼 예민한 것이 없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도 막 다르고 그렇잖아요. 자식들과 부모 사이에도 막 다르고. 그게 다 다르죠. 누가 돼도 상관없어요. 왠지 아세요? 그분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이 중요하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네 땅으로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누가? 물론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많은 선지자들이 그럴 거라고 예측했지만 70년 뒤에는, 포로로 잡혀간 뒤에 70년 뒤에는 이 땅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그걸 누가 믿었겠어요? 나라가 지금 다 망해지고 성전이 파괴되어 가는데 70년 뒤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을 때,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예언했을 때 그 말을 믿은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100년도 안 된 이후에 그런 일이 생겼을 것이라? 근데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시진핑이나 또 푸틴이나 또 트럼프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놓고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쉰다면 그들은 아마 인간적인 방법으로 결정을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동을 할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왕의 마음을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은 또 얼마나 쉽게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막 도와줄 마음을 막 생기게 하시는 거예요. 기쁘게 막 자기 것들을 드리게 한 거죠. 그래서 이것저것 다 가지고 이제 유다 백성들이 자기네 나라 땅으로 돌아가려고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그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출애굽기 11장과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에게 은과 금을 구하면 다 주게 할 거다. 왜 그런지 아냐?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출애굽하던 그 히브리 족속들과 중도한 잡족들, 출애굽했던 사람들에게 자꾸 도와줄 마음을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막 주는 거예요. 은과 금과 폐물을 막 주는 거예요. 의복도 구하고 구하면 주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게 출애굽기 11장과 12장에 막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일이 또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야, 나도 누군가 좀 그랬으면 좋겠다. 저한테 갑자기 누군가 와서, 목사님 뭐 필요하세요? 네? 다 줄 테니까 내가. 말씀만 하세요. 막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겠죠? 괜히 안 그렇다 그러지 마세요. 난 그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뭐 필요하세요?
못 필요하죠. 못 필요해서 막 그렇게 막 주고 싶어서 견딜 줄 못하, 막 줄 서는 거예요. 막 새벽 예배 마치고 제 방 앞에 줄을 막 서갖고 표 뽑고 기다리는 거죠. 목사님 뭐 해드릴까요? 뭐 해드릴까요?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제국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마음을 움직여서 유다 족속들에게 도와주도록 했던 일은 뭐 때문에 그랬죠?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주셨던 거지, 유다 족속들이 자기네 땅으로 돌아가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바사 제국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게 아니었어요. 단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입도록 하나님이 하셨던 거죠. 그걸 놓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는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돕는 손길을 붙여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움직이면 여기저기서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는데, 왜 나 도와줄 사람이 없지? 왜 나 좀 윤택하게 만들 사람이 없지? 목적이 뭔데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왜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야 되는데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이 페르시아 제국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은, 그리고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은 파괴되어진 성전을 건축하게 하기 위해 은과 금과 폐물과 의복과 짐승들을 통해서 도와주도록 하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세요. 에스더서에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합니다. 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너 왕후가 됐잖아. 야, 페르시아의 그 많은 예쁜 사람들 가운데서도 네가 뽑혔잖아. 아하수에로 왕의 앞에서 네가 뽑혔지? 너 왜 하나님이 너를 뽑아줬겠냐? 지금 유다 족속들이 죽게 됐는데 널 통해서, 너의 자리와 너의 영향력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너 거기 앉힌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죠? 그것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재물, 여러분이 누리고 계시는 어떤 권력, 자리, 영향력, 그 뭐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고요? 돌아가실 때도 막 좋은 약 한참 먹은 뒤였기 때문에 죽었다 살아났다 막 그렇게 하다가 막 힘들게 하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여러분이 이미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실컷 놀러 다니고 실컷 잘 먹고 막 실컷 즐기라고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이제 좀 여유가 있었으니까 이제 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아니에요. 내가 아까 밥 먹고 이렇게 오는데 요 교회 옆에 골목 미용실에서 많이 보던 어떤 권사님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예쁘게 머리 하려고 그랬나 보다 싶었더니 오늘 기도하는 우리 홍부평 권사님이었잖아요. 아까 여기서 왔다 갔다 했죠. 미용실 옆에 여기. 그래서 저렇게 머리가 예쁘게 나온 거예요. 기도하려니까 머리도 예쁘게 하고 옷도 예쁘게 차려입고 나는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뒤에서 보니까. 너무 예뻐요. 주를 위해서 머리도 하고 주를 위해서 옷도 예쁘게 꺼내 입고 그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죠? 아무도 아멘 안 하는.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도와줘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장사를 하는데요,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냥 막 장사가 잘 돼요. 왜 장사가 잘 되게 하는데요? 장사 잘 돼서 뭐 하게? 장사 잘 돼서 남는 것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계약을 다른 사람이 왜 다른 회사가 아니고 우리 회사랑 계약을 맺게 하셨을까? 왜 내가 이곳에 있을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왜 내가 다른 사람보다 건강하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신 거죠. 그걸 자꾸 잊고 왜 날 도와주는 사람이 없지?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막 주위 사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날 도와줘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페르시아 백성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도와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인색한 경우들이 있는지 몰라요. 교회 일은 교회가 알아서 하는 거고 나는 나고 그러면 나쁜 거죠 정말. 그 어디에 하나님 믿는 거겠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움직이시려고 하는데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무리 휘저으셔도 아무리 감동시켜도 딴 짓으로 갑니다. 딴 데로 갑니다. 자꾸 딴 데로 가요. 마치 애굽의 바로 왕처럼 내 백성을 내보내라라고 하는 모세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자꾸 더 고욕을 더 시키고 노욕을 더 시키고 더 힘들게 하니까 결국 그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잃게 되잖아요. 그 장자. 이집트 그 박물관에 가보세요. 그때 모세라고 붙어 있는 그 왕조 아하모스, 투트모스 1세, 투트모스 2세 거기에 그쪽 그 라인에 가보면 조그마한 그 왕자의 미이라가 하나 있어요. 그게 그 10번째 재앙에서 하나님 데려가신 그 왕자의 묘라고 믿어지는 그 미이라가 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장자를 하나님 데려가셔도 잠깐 이제 마음이 돌아왔다가 다시 또 마음이 강팍해서 막 쫓아가잖아요. 쫓아가다가 홍해 바다 앞에서 그 전차, 그 마차 그 부대, 그때의 애굽의 크나큰 전력의 손실을 입었다고 세계사에 나옵니다. 그 뒤로는 애굽이 뭐 이렇게 뻗어나가지는 못해요. 크게 전력적인 손실을 입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게 우리는 성경에서는 홍해바다에 막 다 빠뜨려버리는 그런 일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만을 위해서 쓰다 보면 결국 이거 뭐 다 쓰지도 못하고 또 뭐 좋은 일도 없고 뭐 그럴 텐데 그냥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좀 많이 하세요. 좋죠 뭐. 그 뭐 하겠습니까? 우리 가진 것을 가지고. 그리고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 7절부터 8절까지에 이런 일이 또 있어요. 고레스 왕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 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여기도 대단한 깨달음이 있어요, 여러분. 고레스 왕이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냈어요. 그 그릇이 어디 있었냐면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거예요. 고대 전투에서 말입니다. 전투에서 어떤 나라를 이렇게 넘어뜨리잖아요. 그러면 그 넘어뜨려서 꼭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의 신상들을 다 가져다가 자기네 나라 신상들이 보관되어 있는 곳에 딱 보관해놔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도와주고 그 나라를 통치했던 그 신은 이제 우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나라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다는 것,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항상 나라를 넘어뜨리고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의 신상을 꼭 갖다가 가져가거든요. 근데 여호와의 성전을 무너뜨렸던 느부갓네살이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신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상 만들라고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상이 없으니까 이게 왜 신상이 없지? 좋다, 할 수 없지 하면서 성전 안에 있는 그릇들이라도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그릇들, 성전의 그릇들이 왜 여기 신들의 신당에 있었나? 값이 나가서가 아니고 신상들을 대신해서 가지고 간 거예요. 그거라도 가져가야지 하고 그냥 가져간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꺼냈어요. 그 말은 그 나라의 신을 돌려준 것과 같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넘어뜨린 나라의 신상을 가져가는 것은 그 나라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근데 그 신상을 다시 돌려준다는 것은
다시 위협적인 요소가 자라날 것을 허용하다는 얘기죠. 그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서 제1차 포로귀환의 리더였던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면서 가져가라는 거예요. 가져가라고.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에게 은과 금, 너네 동네에 살던 유다 족속들이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니까 거기에 은과 금도 주고 짐승도 좀 도와주고 폐물도 좀 주고 의복도 줘라. 그건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럴 수 있지만 자신의 신당들 안에 있었던 여호와의 전에 성전의 그릇을 꺼내어서 주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가 이미 예언했던 얘기입니다. 들어보세요. 예레미야 27장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보세요. 그것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이것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한 거예요. 바벨론 옮겨지고 내가 이것들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 바벨론에 자기 신들이 있는 신당 안에 있을 것이니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미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바벨론으로 이것들이 다 옮겨질 거고, 바벨론에 있을 때도 내가 돌볼 거고, 그리고 내가 일정한 시간이 되면 다시 돌려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몇 가지 단계의 일들이 이미 하나님 안에서 계획되고 있었던 거죠. 야, 막 온몸에 소름이 끼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아무튼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졌죠.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말았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 없는 일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안 되는 일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불가능한 일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못하겠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말과 똑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아멘 하신 세 분에게 참 큰 은혜가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말씀대로 잘 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엄청난 일들이 발생돼요. 그걸 경험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는 일인데요. 걱정 없습니다. 뭐가 좀 없고 뭐가 좀 안 돼도 걱정 안 해요. 하여튼 부정적인 사람이 있거든요. 뭔 일이 일어나면 뭐 지구가 멸망하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그렇게 부정적인지 모르겠어요. 뭐 안 돼, 뭐 안 되고, 못하고 안 되고, 큰일 나고, 뭐 망하고, 엄청나고, 뭐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가만히 듣고 보면은, 아니, 그렇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뭐 다 알아서 하실 텐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안에서 망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뭐,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이제 성전 그릇까지 꺼내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얼마나 확실하고 객관적이고 중요하고 역사적인 사실인지 오늘 9절부터 11절에 보면 다 세요. 그릇을 다 세고, 금 접시가 30개고 은 접시가 1000개고 칼이 29개고 금대접이 30개고. 거짓말로 이렇게 못 쓰거든요. 진짜니까 써 있는 거예요. 어떻게 거짓말로 개수까지 쓰겠습니까? 써요. 그래서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 뭐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모두 합해보니까 5400개래. 5400개였다.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이렇게 써있죠. 그렇죠? 다 가지고 갔더라. 하나님의 것을 다 가지고 갔더라. 하나님의 성전 안에 뭐 금도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금대접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은 대접도 있고 그보다 못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다 가지고 갔다 그랬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뭐가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런 말은 없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소유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는 결코 부족한 것이 없으시거든요. 모세가 40년 동안에는 이집트 왕자 교육을 받았으니까 이집트 말도 잘하고 용병술도 뛰어나고 뭐 통솔법이며 군사적인 것들도 얼마나 그런데 40년 동안에 뭐 양치기만 하고 뭐 처제들 거느리고 뭐 장인 집에서 살고 그리고 애굽 말도 쓰지 않고 고급 언어도 쓰지 않고 한 게 40년이었어요. 하나님이 그가 80세가 되던 애굽 떠난 지 40년 되던 때 하나님이 애굽에 가서 내 백성 데리고 와라 했을 때 모세가 했던 말이 뭐죠? 나 말 못합니다. 충분히 이해돼요. 충분히 이해돼요. 영어권에 있던 사람들이 영어권에서 나와서 뭐 한국말 쓰고 막 이렇게 하죠. 영어 다 잊어버려요. 안 쓰면 잊어버리죠 뭐. 누가 누구랑 애굽 말을 하겠어요? 누구랑 애굽 말로 얘기했겠어요? 말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아론 붙여줄 테니까. 얘기하잖아요. 모세가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나 입이 둔합니다. 애굽 말도 못하는데 버벅거릴 수 없어요. 괜찮아. 거기 지금 살고 있는 아론 네 형 만나게 해줄게. 보내줄게. 애굽 딱 그래서 아론 딱 붙여주시죠. 그래서 애굽 왕 앞에 갈 때 꼭 모세와 아론이 같이 가잖아요. 딱 같이 가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출애굽기 4장 10절과 14절에 나와요.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 써야 될 텐데 이 바락이 참 뭐 사사이긴 한데 사사기 4장에 좀 그래요. 그래서 당대에 최고의 리더십을 가졌던 여자 드보라 당신이 함께 하지 않으면 나 안 가겠다고 전쟁 못 하겠다고 막 했더니 하나님이 드보라를 붙여주시죠. 기드온이 타작 마당에서 타작도 못하고 포도즙 틀에서 포도즙 짜는 땅 파고 오고 포도즙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그런 두려움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큰 용사야 이렇게 얘기하시고 내가 무슨 용사예요? 나 겁이 얼마나 많은데 주님 뭐라 했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도 분명히 그걸 느끼실 거고 저도 분명히 그것을 믿는데 뭐냐 하면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목사님들의 사모님이 대단히 뛰어난 분들이세요. 제가 돈 받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들보다 훨씬 훌륭한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예쁜 거는 뭐 기본이고 지혜도 있고 똑똑해요. 왜 그럴까요? 목사 도와주라고 하는 거죠. 목회일 힘드니까 도와주라고 똑똑하고 그리고 집에 가면 예쁜 사람 보면 좀 기분이 나아지니까 집에 가서 좀 마음 풀으라고. 그래서 목사님들, 사모님들 대단히 다 괜찮은 사람들이세요. 여러분 보시면 알걸요? 어떻게 저런 분이 저런 목사님과 결혼했을까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단히 뛰어나요. 제가 그걸 어릴 때부터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 혹시 남자 청년들 예쁜 마누라 얻으려면 신학하세요. 신학. 그런데 여러분 보통의 경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복이 있습니다. 큰 복이 있어요.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복들을 주세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들의 자녀들을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건 딱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어쨌든지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렇게 뭐 이사도 많이 다녀야 하고 그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복을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교사님들도 보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몰라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에서 하게 애쓰고 귀하게 쓰임받는 장로님들이나 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런 분들 가만히 보세요. 다 잘 됩니다. 안 되는 분들도 있던데요. 그거는 조금 기다려보세요. 나중에 잘 될 거예요. 그래도 안 되던데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일 거고 하나님 관계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뭐 그건 떠나고 아무튼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잘하면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다 책임져 주십니다.
돈이 없으면 돈도 주시고요, 지혜가 없으면 지혜도 주시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도 허락하시고 다 허락하십니다. 저는 이런 경험들을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했습니다. 참 많이 했죠. 이거 돈이 없어서 이거 못하겠다고. 거짓말이에요.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면 다 채워주죠.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다. 돈이 돈 줘보세요, 내가 할 테니까. 그런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입을 싹 닦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하세요. 다 하세요. 성격 차이 때문에 이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하지. 이건 하지 말죠. 유혹 때문에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라고 하는 분, 하나님 내가 자꾸 이거 넘어져요. 그럼 하나님이 거룩한 영을 주세요.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이게 넘어져요. 거룩한 영을 주세요. 야고보서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자꾸 의심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님이 뭐하러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 좀 보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사람들도 정말 허다하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은데 뭐 한다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도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하시겠어요? 네 열심히 살아서 네가 열심히 벌어서 네가 열심히 살아라, 그냥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계획하고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다 붙여주십니다. 다 붙여주세요. 돈 없어서 못한다. 아이고 내가 부족해서 못한다. 다 거짓말이에요. 마음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마음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하겠다는데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왜 안 주십니까? 주십니다. 다 주십니다. 다 주셔요. 그걸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은 재미가 있어갖고 자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 다 채워주시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거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여러분 말만 하세요. 야, 너 말만 해봐. 내가 다 채워줄 테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러고 있어요. 여기 말만 해. 내가 다 줄 테니까. 근도 주고 은도 주고 짐승 필요해 짐승 주고 의복이 필요해 의복도 주고 야 여호와의 성전 내 그릇까지 다 꺼내줄게. 다 줄게 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죠? 마치 약탈하듯이 다 빼앗아 갔어요. 합법적으로 다 가져갔어요. 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사업도 그런 거고 공부도 그런 거고 교회 일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안 하겠다고 하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가만히 제가 보니까요, 저도 그런 분야에서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가만히 보면 지식의 영역 있잖아요. 지식의 영역은 노력하면 얻을 수 있어요. 인간적인 노력이죠. 그래서 박사도 딸 수 있고 노력하면 박사학위도 얻을 수 있고 노력하면 외국어도 몇 개씩 할 수 있어요. 노력하면 지식의 영역이죠. 지식의 영역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도 가능해요. 얼마든지. 그런데 지식의 영역이 아닌 지혜의 영역 있죠. 지혜의 영역. 지혜의 영역은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해요. 그런데 지식의 영역 갖고는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이상한 사람 만들어요. 우리가 몇 달 동안 고생한 게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국정을 해서 그렇게 됐나요?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됐죠? 왜 다 이렇게 하고 들어갔죠? 지혜가 없어서 그렇죠. 그 지혜의 영역은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지혜가 있어야 성공해요. 아이들도 머리가 똑똑해서 공부가 잘하는 아이들 잘못되기도 쉬워요. 지혜 없으면. 그런데 약간 좀 떨어져도 지혜가 있어가지고 탁탁탁탁 무엇인가 해결해내는 능력을 가진 애들은 사업을 해도 잘하고 장사를 해도 잘하고 뭐든지 잘하고 연애도 잘합니다. 잘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어디서 오죠?
잠언 9장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모르면 지혜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지식은 망하는 길로 끌고 가요, 사람들을.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이끌면 사는 길로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잠언 9장 10절에 분명히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지혜를 가지고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연애도 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잘 되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면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함께하게 하시고, 재물이 부족하면 직업을 열어 후원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힘이 없으면 힘이 없는 사람들 옆에 하나님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자신감 있게 살아가요. 내가 일을 해보지 뭐, 해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텐데 뭐 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면 또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다는 거는 재밌어요. 뭐 때문에 못한다고 하겠어요. 한번 하는 거지 뭐. 어딜 보내시면 하는 거지 뭐. 저는 지금까지 그랬어요. 딱 교역자 되면서부터 하나님 보내시는 곳에서 그냥 진실하게 그냥 나 부족한 거 다 알고, 하나님 알고 나도 알고 세상 사람들도 아니까 나 부족한 거는 내비두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면 되는 거지 뭐. 제가 언제든지 그랬어요. 언제든지 사역지를 이동할 때도 나 오라 하는 데는 항상 갔어요. 나 오라고 하는 데는. 나 오라고 하는 데는 하나님이 날 필요로 하신 것이겠지. 거기가 뭐 조건이 어떤지, 뭐 상황이 어떤지 그거 안 봤어요. 물론 이거 가야 되나 이거? 이런 데 가야 되나? 다 말리는데 그래도 뭐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죠. 근데 가면 또 하나님이 하세요. 그걸 자꾸 경험하니까 지금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또 인도하실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렇게 살아야죠. 그냥 뭐 한다고, 아이고, 그냥, 여기 아니면 죽겠습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될 겁니다. 그렇게 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장사하는 것도 그렇고, 사람 만나는 것도 그렇고, 사업하는 것도 그렇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즐겁게 하는 사람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공부도 즐겁게 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운동도 즐겁게 하는 사람들을 이길 수 없고, 즐겁게 하면 돼요. 그렇죠? 즐겁게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왜냐하면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상식적인 가운데서 얼마든지 내가 요구하는 것들을 다 얻어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따라 달려있어요. 여러분 지금 계획하시고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방향대로 움직인다면 열심히 노력하세요. 열심히 노력해서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거나, 열심히 노력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세요. 그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신나고 재미있거나 아니면 해도 안 되는 인생으로 결정지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을 향해 큰 뜻을 품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붙여주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일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실 텐데, 나 이거 부족합니다. 이거 없습니다. 난 이것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것저것 부족합니다 하면서 그냥 주저앉아 있고 핑계만 대며 하나님의 일을 못하겠다고 하고 미루고 있고 다음에 하겠다고 하고 나는 그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며 이런 일을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으니까 못한다고 하고 안 될 거라고 얘기하면서 늘 부정적인 얘기들만 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늘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 우리 빨리 알고 말만 해라 내가 다 줄 테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